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내신 백성이니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별명으로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사람들의 별명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먼저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아멘. 자, 첫째 별명은 성민이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성민은 한자를 보니 거룩할 성자에 백성 민자를 사용해요. 그러니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성민이라는 이름을 많이 줘요. 거룩한 백성이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와 같은 바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즉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New Jerusalem.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 그 한계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구원을 믿는 자들은 바로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 나는 거룩한 백성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그렇게 되었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민. 여러분, 이 선민을 한자로 보면 택할 선자에 백성 민자를 사용하니 무슨 뜻이겠어요?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여러분, 이처럼 택하신 분 하나님,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훌륭합니까? 내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게 성품적으로 훌륭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만세 전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받을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 또는 부모님의 이 가정에서 내려오는 모태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 신명기 7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그렇게 포지티브하게 훌륭해서 그런 뜻 아니지 않겠어요? 당시에 민족으로 말하면 애굽 민족처럼, 아시리아 민족처럼 강한 민족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하신 것이니,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없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대한 민족으로 부흥하며 성장하며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갑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택하심이 유효한 부르심, 즉 유효한 소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죄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는 울컥울컥 감사가 일어야 돼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이 죽어야 할 저 십자가에 나 대신 만왕의 왕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멸시천대 조롱 다 받으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돌아가셨으니, 여러분, 그 감사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보배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보배, 한자로 보면 보배로울 보자에 조개 패자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보패가 되는데 그렇게 써놓고 어떻게 읽어요? 보배라고 읽어요. 발음하기 쉽게 그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6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별명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성경 원어, 시브리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보배라고 하는 단어는 세구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 뜻의 이중적인 뜻이 있으니 기업이라는 단어로 또한 해석이 됩니다. 즉 보배는 기업이요, 기업은 보배다. 그런데 이 루트 워드라고 하는 이 어원이 되는 이 어원이 뭐냐 하면 잠가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가두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니까 남이 탐내고 가져가지 못하도록 잠가두다. 이것이 이 보배와 기업의 어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해석을 하니 재산 또는 감추어둔 보화, 진귀한 물건, 이와 같은 것이 보배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기서의 기업이 바로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거룩한 백성이요, 택함받은 선민이요, 그리고 보배로운 존재,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개의 별명, 여러분의 별명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성민이요, 둘째는 선민이요, 셋째는 보배로운 자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렇게 알려주세요. 당신은 성민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선민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보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로 화답을 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캄캄한 밤을 통과할 때도 행여나 주눅들거나 기죽지 말고 나는 성민이야, 나는 선민이야, 나는 보배로운 존재지.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천구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아침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 교제하시던 분이 그곳에 책임자로 계셨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금천구가 그 중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죠. 여러분, 거기에는 영적인 부분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금천구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비율은 항상 매년 통계를 통해서 보는데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우리 산돌중앙교를 이곳에 세우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마음에 잊지 못할 교훈을 저에게 주었는데 이랬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 있는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나누고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냐고,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방문하여 관심을 가져주는 자가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의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존재라 여기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를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완전히 버려진 존재는 아니구나 하는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해주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구원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우리 자신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할 때가 많습니까? 특별히 어떠한 커다란 프로젝트를 행하려 할 때는 나의 무능함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그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여러분, 나는 거룩한 성민이다, 나는 택함받은 존재요, 보배로운 존재니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금 일어서야지.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절망은 없어요. 절대 소망은 있습니다. 예수로 더불어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로 전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가 오늘 이 14장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민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오늘 신명기 14장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채식주의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고기보다는 채소가 좋아, 이런 분은 그냥 이 시간에 잠깐 다른 생각을 하시든지 나랑 상관이 없어 그래도 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육식을 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교훈을 주는데, 보니까 땅에 있는 짐승 중에서, 그런가 하면은 물속에 있는 이 물고기들 중에서, 그런가 하면 공중에 나는 새들 중에서 이것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먹어도 좋은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구별하여 먹어야 되는데, 이런 짐승은 먹어도 된대요. 새김질하고 그리고 발굽이 둘로 나눠져 있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 여러분, 새김질 아세요? 네, 저희 시대를, 특별히 이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이 소가 얼마나 입을 쉬지 않고 계속 새김질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 풀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저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목에 넘어갈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이렇게 올려서 또다시 새김질을 하고 그렇게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굽이 갈라진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사슴, 그런 짐승이죠. 공통점이 뭐겠어요? 주로 채식을 해요. 풀을 먹는 짐승들. 그러나 그 중에 낙타나 돼지나 토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토끼 먹어봤어요? 네, 먹을만 하죠. 그런데 돼지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맛있게 먹거든요. 왜냐하면 내 발에 16년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는 소를 잡지도 못하고 구하면 정체불명의 소고기이지만 그 먹을 맛이 안 나서 돼지고기를 먹다 보니 그렇게 길이 늦었는데,
아이고, 야,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직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가 하면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저런, 나는 장어구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저런, 나는 메기 매운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 몸에 좋은 장어구이, 메기 매운탕, 그런가 하면은 낙지, 그런가 하면은 오징어, 이런 것들 얼마나 몸에 좋아요. 근데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 아직 얘기가 끝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 중에는 먹지 못할 새들이 더 많은데 보니까 독수리 종류, 매 종류, 까마귀 종류, 올빼미 종류, 학과 황새와 그리고 박쥐도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거, 그런 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여러분 마음에 안도가 되는 건, 와, 다행이다, 거기에 치킨은 없네. 치킨은 없네. 여러분, 치킨이 얼마나 이 시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K푸드에 속해 있습니까? 주로 젊은 층에서 아마도 다행히 치킨은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치킨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오늘 아침에 통계 자료로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에 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젊은 암 위험 국가다. 20대 30대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에서 몇 위냐? 1위예요. 참, 한국에 일이 많지만 이런 거는 좋은 거 아니잖아요. 20대 30대 그 젊은 나이에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다. 미국의 하버드대 연구팀은 아시아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많이 다르다, 특별히 식문화가 다르다, 그러므로 서구형 대장암 환자가 폭증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일본의 젊은이들은 생선과 콩과 팥 그리고 야채 위주로 거기다 소식을 하고 많이 걷는다 그랬어요, 한국의 청년들과 비하여. 반면 우리의 이 치맥, 고혈량 배달 음식, 먹방, 과식, 과음 문화, 넷플릭스, 유튜브 시청 증가에 따라 거기에 비례하여 이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다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상 지난 5년간 20대 이 환자의 암 발병률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보니 26%가 증가를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직장암은 어떠한가? 20대 청년들, 남성들은 107%가 증가를 했어요, 5년 사이에. 거기에 여성들은 142%나 증가를 했으니까 이 코로나19가 정말 삶의 여러 영역을 망쳐놓았는데 그 사이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발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답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적당히 먹어야 된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당히 먹어야 된다. 이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되는 게 없이 다 좋아하고 다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먹을 만한 고기는 다 먹죠. 배고파서 먹기도 하지만 맛있어서도 먹기도 하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보양식으로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음식에 대한 이 율법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이. 자,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니 음식의 원재료가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도 그것이 사탄이 만든 겁니까? 아리송이에요. 여러분, 모든 온천하 우주 만물의 이 창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은 악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사탄은 창조는 일도 못해요. 거기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먹게끔 허락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또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는다. 물론 예외적인 것이 있죠. 그걸 음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건강에 해악한 것들, 그런 거는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와 같은 음식, 먹고 소화 잘 되고 건강하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주의하라. 그러나 먹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겹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어구이도, 매기 매운탕도 맛있게 드시고, 심지어는 꽁고기가 들어간 냉면도 아주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어라? 적당히 먹어라. 적당히 먹어라. 그런데 한편으로 건덕상 삼가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삼가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것, 누구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먹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절에서 주는 밥을 맛있게 먹는다, 이것도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보신탕이라든지 말고기라든지, 또 뭐 중국에 가면 진짜 다양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먹을 수 있고 또한 체력에 도움이 되고 그런 음식이라면 그 음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혐오스러워하고, 그런가 하면 그 모습에서 볼 때 믿음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삼가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앞으로 3년 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보신탕 집은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1월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7년보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법이니까 따라야지. 그렇죠? 사도 바울은 강조하여 말씀하기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건덕상의 문제이니 먹는 그 모습 때문에 시험이 들 만한 자들 앞에서는 나는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눈높이를 나도 함께 낮추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24절,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이제 믿음의 출발을 하신 분이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산을 가는데 어느 산속 사찰에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서, 그래도 내가 새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거기는 안 들어간다 그러면서 가려고 보는데, 호소 낯익은 사람이 거기서 앉아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보니까 산돌 중앙교회 김현종 담임 목사가 앉아서 그것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할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자칫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절간에서 맛있게 밥을 먹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부 예배는 된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분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음에서 연약한 존재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헤아림에 여러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성민으로서 선민으로서 오늘 이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보니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또 잘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농사를 통해 얻은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를 드리는 게 11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왜 달라고 그러시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도 없잖아. 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셔서 내가 오늘도 이 밥상에서 밥을 먹지, 농사하시는 분들의 손길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아주 원시, 아주 오래된 고대 시대로부터 그것이 하나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표현이 되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아이타 부족을 7년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야말로 가릴 것만 가리고 활을 들고 수렵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산속에 이 와일드보그라고 하는 멧돼지를 잡을 때가 있고 사슴을 잡을 때가 있고, 그러면 저희 집에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그들이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멧돼지를 잡으면 큰 수확이에요. 그런데 귀를 잘라요, 코를 잘라요, 발 4개를 잘라요, 꼬리를 잘라요. 그래서 그것을 공중에다 이렇게 던져주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다음에 더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그거를 공중에다 던져요. 그것은 누구에게 던지는 건가? 아뽀 마말야리라고 하는 자신의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풍습이 전통이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거기에 대한 증표로서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11조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다른 민족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11조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의 약속을 주시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뭘 하시려고 그러지? 여러분, 11조의 용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본문 신명기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먼저는 레위인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누구인가?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의 두 아들 통하여 12지파가 형성이 되었고,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12지파에 맞게 땅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또한 낙농업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생계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셨는데, 그런데 레위는 거기에서 빠졌어요.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그러니 땅을 분깃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으로 그들에게 주셨으니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12지파 곳곳마다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가? 성소를 짓고 성전을 관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수종든 자들, 그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럼 뭘 먹고 사는가? 그들이 성소에 나올 때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역할은 삶이 어렵고 지치고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 견디기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슬픔과 역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소서. 이와 같은 일들을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은 주의 종들이라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요. 또 교회에서 풀타임 직원으로 일하는 자들이 먼저 이 12일조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이 11조, 두 번째,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머물 데가 없는 나그네 된 자들, 그런가 하면은 가장의 자리에서 홀로 된 여인이지만 가장의 역할을 하는 소위 과부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고아들, 가장 불쌍한 고아들, 이와 같은 자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이 11조를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이제 28절과 9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머물 곳이 없는 나그네들, 오늘날로 말하면 홈리스 피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포 사역도 하고, 그들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그와 같은 모습도 하루에 적어도 한 끼 이상은 생기를 유지하는데요, 그와 같은 좋은 일에 교회가 합세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고아와 홀로 살아가는 어려운 자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강해 설교를 해나가면서 분명히 이 부분에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종의 자격이 없는 거죠.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할 때 가감없이 전하라 그랬어요. 함부로 더하지 말고 함부로 빼지 말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니 그것을 반드시 제대로 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오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 어미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말미에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행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은혜는 더더욱 깊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또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데, 서로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저편에 영생 복락으로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 걸어갈 수 있으니,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별명에 걸맞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나는 거룩한 존재 성민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선민이요. 그런가 하면 거룩하고 또한 택함받은 보배로운 존재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존재. 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며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시민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동시에 저 하늘나라 천국 시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작금의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병든 세상이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썩어져 가야 할 이 문화와 문명을 개혁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시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